이사별론거 4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0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담력에 대해서 학제의 혀와 햇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49장 같이 손바늘에 감춘 종이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 종인데요. 이 종이 쓰임받는 그런 얘기죠. 이사 43장에서는 신창도를 받은 몸으로서 물거부리 못 당하며 백성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 또한 쓰임받을 종이다 볼 수가 있겠죠. 이라 48장 10절에서는 이제는 고난을 풀면서 택하여 인간 종말의 말세 사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인정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을 배에서 쓴 시련을 거쳐서 다시 예언자로 인정하신 종이다. 인간 종말의 세계 사명자로 쓰임 받을 종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의 대표적인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기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청령을 할 종인데 이것이 다른지를 치는 종이다. 청령줄을 치는 종이다. 성령과 신부가 신 말씀으로 전삼년 만에 이제 진리의 신분에 대한 줄을 전할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안 듣게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종이 아주 담대해야 된다. 이걸 이제 알려준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들어 쓰시는 종은 하나님이 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 말맞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담대함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성취할 그런 종은 어떠한 종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사가 어디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받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적 없었으면 어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라.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죽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인간이 이제 먼저 인간에 대해서 알으라 이 말이죠. 인간이 죄의 종이 된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마귀에 팔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고 죽음이 오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형편이 된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 죄값을 다 청산해 주게 해요. 또 주님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받아들이는 자가 없고 알아보는 자가 없는 형국이 되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죄 자본들을 진 아담과의 범죄를 해결해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인간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인간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인간이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완성으로 이렇게 들어쓰는 것이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나 세상 권세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의 장중에 주관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불의의 도구가 됐건 의의 도구가 됐건 다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놓고 쌓여주겠다고 찾아와도 공경하지 않고 반대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단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와의 범죄를 말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건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과 교통이 죄로 인하여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를 덮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가 지금 마귀 권세가 공중권을 잡고 있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 형태를 빠짐없이 기록해놓고 그 구원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완성시킨 하나님이시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인간이 흑암에 잠겼을 때 하나님 그 뜻을 깨워서 시대적인 사명자를 이 땅에 알게 하셔서 모든 진리의 비밀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 종이 바로 4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를 내게 해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에 학자를 혀를 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식인 사명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사명자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꾸 제가 강조했지만 사명에는 일반적인 사명자도 있고 특별히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는 겁니다.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의 종이며 또 언약신앙자는 아브라함이 할례법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종이고 율법 시대는 모세가 그 시대의 종인 것입니다. 그의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을 들어서셔서 십자가를 전하게 했기 때문에 이 시대까지는 바로 그 종이 되겠죠. 인간 중간에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바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깨닫게 하셔서 곤비판을 도와준다. 세상의 흑암의 원수가 꽉 찬 이 세상에서 공고함을 느끼는 이러한 인간들을 이제는 어째야 구원을 받고 어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느냐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것을 다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변론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 자체가 막 읽을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변론이기 때문에 인간의 학설과 이론으로 학문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경 본문을 밝히는 이것 자체가 막 읽을 변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단체 저 단체 이단과 탈선된 데가 많은데 성경 본문대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시대는 이제는 교단과 격파가 필요 없고 성경대로 깨닫게 해서 성경대로 진리를 이제 선포하는 이 단체만이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나오는 단체고 이 단체만이 이 시대에 남은 백성을 일으킬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섭리가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들어쓰시는 종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그 대단한 종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어쓰는 종은 인간을 말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그때 합당한 종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마진 13만 4천을 전삼년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이제 뽑아내게 되고 이제 5개월 황충이 남을 때 이때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세 가지 부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정체가 없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회개업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용납하게 되고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였구나. 성경으로 오신 메시아였음을 그때나 깨닫게 돼서 회개하고 예비치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이는 주민에게 건세를 줘갖고 택한 백성들이 이제 공산당 지역에 있는데 공산당 지역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변론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해서 믿고 따르는 자를 예비치로 인도하면 구원의 섭리가 끝난 것이고 바로 이제는 후삼전에 들어가게 되고 후삼전반은 신승의 표를 받게 해서 신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은 천멸을 당하는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을 일으킬 종이 이제 13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종인데 그건 아침마다 하신다 이 말이죠. 아침마다 한다는 말이 참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아침마다 하는 변론임을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여기도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한다고 했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사 3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하신다는 말을 하시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재단에 와서 하나님 변론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같이 학자같이 깨닫게 한 종을 들어서 완전히 변론을 정해나게 함으로 마귀의 장독을 섬멸됨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33장 2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줄 왕망없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발이 되시며 그랬죠. 아침마다 우리 발이 되신다. 아침마다 이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기독교의 역사에 중요한 일들은 다 아침 새벽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스바냐 3장 5절에도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워서 불을 행차히 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그랬거든요. 자기의 공의는 시적인 법을 지키면서 지금은 예언의 법을 지켜만 이제 원죄적으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찬하는 복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변론을 하게 된다. 시긴 법인 예언의 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이 또 여러 군데 있죠.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잘 자세히 들으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해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하신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마다 듣는 이 변론이 되는 겁니다. 오직 또 하가박고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시니라. 하박고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또한 성전에서 하는 거 하시니까 하나님 심판 때가 마지막 결론을 할 수 있는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3절에도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11장 1절에서는 지파양간 대로 청령을 해서 과거 주변을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2장에서는 청령줄을 잡은 소년이 이 일을 한다고 그랬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른 줄을 진 슬바벨 종이 나타나서 다른 줄을 전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다른 줄을 이 땅에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천선들만의 완전물에 이루는 종을 통하여 주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변론을 약속하고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함으로 용서 없는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대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경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려줘서 내 삶이 고쳐지고 내가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역사의 무리가 되어서 남정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아까 했듯이 택한 백성을 해결시켜서 이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스가랴 10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게 그 은총과 광과는 심령을 준다고 했죠.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아까 세 가지 부르려고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과 늦은비 성령으로 회개하게 해서 이제는 원죄자 문제 해결받음으로 천년동안 축전을 몸이 되고 또 변화성찬을 몸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남성나무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종이 이제는 1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천지백성에게 예언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스가랴 4장 12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라서 금기름을 낸다. 늦은비 성령을 이제 부어드리는 역사로 이마에 인쳐서 이제는 7명을 받음으로 변화성찬할 종을 일으키는 종의 역사를 뜻했는데 그 종이 바로 학자같이 깨닫게 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잘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택한 자를 이렇게 담대하는데 원수를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깨닫게 해서 그걸 확실한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에 세상 원수 세력이 마귀들에게 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이미 천사를 동원하여 절대로 보호하는 인도를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영적 원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으니까 아주 담대해서 물러서지 않으면 이런 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한 종들을 할례받은 마음, 할례받은 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깨닫게 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신앙의 용사가 돼서 뱀 같은 용사 여호와의 군대 이것이 인만 신앙사쯤에 필요성을 뜻해서 이 종들을 통하여 아무개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 권세를 다 심판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진리를 바로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완전히 깨닫고 용기 있게 따라가는 것을 이제 완전 역사를 할 수 있는데 신앙은 이게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옳은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예언이 또한 되어 있죠.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전전전에 진리의 트렌트의 말씀으로 청명할 때 합격하는 정도를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큰 산은 이제 공산당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이고 여기에 스룹바벨의 앞에서 평지가 된다. 말세의 삼문제 선구종을 뜻하고 머릿돌을 내놓는다. 이것이 이제 시인간의 단지를 내놓는 심판주의 역사죠. 이때 은총은총일지어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 대해서 변화성도가 되고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세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어가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이 종은 얼마나 이제 담대냐 7절입니다. 주여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들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도우심으로 첫째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종을 인간의 권세로 마귀를 해할 수는 없겠죠. 이런 담담을 갖는 종들이 바로 인간의 신앙 4,000명의 이제는 장부의 신앙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중정받아서 생명체 기록되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린애와 같은 신앙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죄인자가 올 때는 장부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일으켜서 완전한 복락에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치상 평고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만왕으로 다스리는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일들을 구원죄를 행할 종들이 바로 이 담대한 이제 장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니까 진리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신다는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순종하게 되고 내가 행할 길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길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나를 어렵다는 스님과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자다. 나의 대적인 이요 내게 가까이 나올자다. 주여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는 누구뇨? 그들은 다 꽃과 같이 헤어지며 수맥에 먹히리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물론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고 또 성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이루게 하는 종을 인간 세력으로 막으려면 할 수가 없으니까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이제 철장 모델을 받은 종이 되고 이 종이 바로 증인 모델을 받을 종이 되고 이 종이 인해권으로 인칠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영적 원리로서 예언대로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종은 60장 12절에서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심판의 역사, 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인간론의 말세의 사명적인 동방 땅끝에서 나타나는 종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대지는 종이 다시언의 종이고 그 말씀을 하는 종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삼삼자만의 말씀의 비밀을 알리게 해서 제일 죽장고 쇠쇠하고 죽장만 별성차는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종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 피운 불꽃 횃불 가운데서 들어갈 자다. 너희가 내성을 얻을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슬픈 등에 누리라. 하나님의 경건한 중에 이렇게 이 전하는 말고 전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면 흑암 중에 횃불을 드는 것 같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진리의 횃불을 드는 자들 뜻했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또 여러 군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등불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확실한 예언을 전하는 종이 나오는데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종에게 등불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 근데 이 종은 마치 기도원 300명사처럼 하나님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7장에 보시면 기도원 300명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횃불이 화만에 들어있는 횃불을 깨뜨리고 이제는 자수와 우수와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이제는 잊혔을 때 이제 기도원 300명사가 불러졌건데 12만을 물리쳤죠. 13만 5천 명 중에 12만을 멸살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예표가 돼서 인간 생활에 횃불을 둘러댄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심판의 영 소멸의 영 말씀의 불 소멸의 불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의 일원을 받은 종들이 가슴에 말씀에 이제 불이 일어나므로 이 종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표현되는 것이 참 많죠. 그래서 그 불이고 횃불을 들러대는 것처럼 이제는 불성각이 되는 그 단체에 들어가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참된 시온의 물이고 인만의 역사에 할 종들이다. 진리의 봉합불을 이제 들고 나가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제 불에 대해서만 성경 변론 걸고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시면 이 변론대로 대리는 단체가 바로 세상 권세를 이길 하나님의 불성하게 되어주는 이런 단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가다서 18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 족속은 척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 족속이 불이 된다는 것은 이 말이 14,000명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7명을 받아서 사명자가 될 것을 얘기했고요.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된다는 성부적인 종이 이제 그 불을 받게 하는 일인다. 이게 인침으로 하나님의 7명을 받음으로 능력의 정도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는 에서의 족속은 척계가 된다. 이걸 대적하는 무슬림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가장 강한 세력인데 이제는 척계같이 다 불에 탄다 이 말이죠. 이라 10장 1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형국과 진리가 소멸된다. 이스라엘은 빛이다. 이것은 이제 승리다. 이번 13사참을 또한 뜻했고 거룩한 자가 불꽃이라는 것은 역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으로서 이 불밖에 할 종을 뜻했죠. 그래서 형국과 진리가 하루아침에 소멸된다. 마귀 권세 다 세상 것은 불타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실제 일어나서 아마겟돈 때 악인과 유인이 한 명도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죠. 이런 단체가 될 것을 이제 이사야 31장 9절에서는 그의 반성은 두려움을 하여 불나게 했고 그의 방법들은 기울하는 놀라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권은 시온에 있고 그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권은 시온에 있다. 하느님 함께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 구약시대는 다윗의 무리가 시온의 무리인데 다윗을 건설했던 것처럼 인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약된 종을 통하여 한 단체를 이루는데 그 단체가 바로 시온의 무리고 인간이 14,000명의 단체다. 예루살렘에 풀무가 있다는 것은 교회를 뜻했는데
교회에서 함께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모같이 아주 불성하게 되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불을 받게 돼서 그 일들을 이제 스가랴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날은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를 받게 하며 혹시 뜬 사이에 햇불 같게 한다 그랬죠. 혹시 뜬 햇불 같다. 그러니까 다정마당의 햇불같이 알곡은 모으지만 쭉정에 다 불태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역사가 바로 종말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사에게 7장에 보면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기도 삼명용사로 승리가 된다는 사정을 보신다면 이게 인간적으로 예표가 돼서 그 종들이라는 말씀대로 옛날 항아리에 불을 담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중심에 하늘의 불이 담겨서 입맞은 자들이 되어서 이것이 마귀를 소멸시키고 자기의 죄악도 소멸하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로 나타나서 에덴선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정의가 합자같이 말하게 함으로만이 파라침과 그럴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룬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택한 자의 죄를 사해주고 그를 완전하게 들어쓰는 것이고 누구나 참된 종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의 자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소망을 갖고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혼 구원받는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진리적으로 올 때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이 시대의 축복받는 비결이다. 또 심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말씀의 보혈의 비를 잘 깨달음으로 죽지 않고 쇠쇠가고 죽지 않고 교정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